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들 본인이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복스러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제 모든 예언들을 종결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또 수욕을 받아서 어떤 자도요?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 뭡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다니엘은 모든 계시를 끝내면서 지금 12장에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이제 재앙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바로 이제 특별부활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부활은 몇째 재앙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여섯째 저항이 끝마칠 무렵, 그리고 일곱째 재앙이 시작할 때, 그때에 특별부활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특별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는 특별부활이 인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별부활. 그런데 어떤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어떤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별을 최초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별. 예, 창세기 몇 장? 1장. 몇 절요? 예, 뭐 그것까지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16절에 보면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1장 16절에 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별을 창조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디에 별을 언급하고 있죠? 어디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었으면 계시록에는 22장 마지막 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몇 절에 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마지막 계시록에도 22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딱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마지막 장 22장 16절에 기록되었었고 성경 첫 번째 창세기 1장 16절. 자,
이 12장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곧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별이십니다. 별 중에도 무슨 별? 가장 인간들에게 크게 나타나는 별이 새벽별. 예, 예수님이 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도 뭐와 같이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별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 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뭐가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되었어. 언제까지 비치리라? 영원토록 비치는 빛이 될 것이다. 아니, 부러워할 만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별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별에 대하여 언급이 많은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아세요? 창세기? 욥기? 예, 저도 처음에는 욥기에 보니까 별이 많이 나오고 또 시편에도 별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는 창세기 한 5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에는 한 6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몇 번쯤 되어 있을까요? 1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왜 이렇게 별을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별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많이 추앙받고 또 존경받는 인물, 인기가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스타. 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추앙받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도 뭐가 되기를 원하죠? 별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 세상은 별들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그 체육관에 보니까 정말 운동선수들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누가 모입디 갔어요? 군중들이 모여요. 왜? 그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뭐가 있습니까? 인기 센 아주 유명한 가수들, 뭐 우리나라 뭐 뭡니까? 방탄소년단, 예, 방탄소년단.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정치가들 인기 있어요. 또 유명한 목사들, 정말 인기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10만 명 정도 모였는데 그냥 막 열광적으로 그 목사님의 설교에 호응하면서 그렇게 인기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거 세상에서 별이 되기는 세상에서 별이 되기는 거의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인기 있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겁니다. 너무 인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인기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어떤 교회는 그냥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인기가 없어요. 우리 뭐 전국에 모였다 그래도 한 50명 될까? 정말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인기가 없고 별이 될 수가 없지만 여러분요, 우리는 하늘의 별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별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어제 인기가 있던 사람은 그 다음날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늘의 별이 된다면 영원토록 인기 있는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다는 소망 중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인기가 없어요. 뭐 우리가 만나 가르치는 게 많이 가르칠 때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온전함, 조사심판, 지성소 기별, 14만 4천, 아무도 듣기 좋아하지를 원하지 않는 14만 4천, 또 요즘에 와서 5째 천사, 4째 천사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5째 천사, 인기 있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야, 이 진리들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이 진리들은 우리를 하늘의 별을 만들어주는 진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는다면 여러분이요, 이 인기 없는 진리가 우리를 하늘의 별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을 성경에서 그저 몇 곳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뭐처럼 많으리라? 별로 이야기했습니다. 별처럼 많으리라. 이 별은 무량대수의 상징입니다. 셀 수 없는 존재는 별은 못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무리들 중에 어떤 무리들이 있죠? 셀 수 없는 무리.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역시 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별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셀 수 있죠, 여러분? 14만 4천 정도는 셀 수 있을까요? 그것도 참 우리 육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셀 수 있는 별들. 그래서 이 별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야곱에게서 뭐가 나오겠다고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 예언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죠. 별을 연구한 사람 복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별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 별을 연구하다가 누구를 만났죠? 초림의 메시아를 만난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오다가 보니까 메시아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초림의 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별들이 나타났다면 재림 때도 재림의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또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별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별을 보고 몰려오는 동방 박사들이 재림 직전에 있을 겁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칠 때에 그 빛은 바로 천사들의 빛입니다. 천사들을 별로 표상을 했잖아요. 초림에 나타났던 별은 저 하늘의 실제적인 별이 아니고 천사들의 뭐였습니까? 천사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에 많은 방방 곳곳에 숨어서 별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인재를 기다리던 연구하던 성경학도들이 뭐를 보고 찾아올까요? 별을 보고 찾아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무리.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본인은 천중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둘째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첫째는 일곱 교회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일곱 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별. 그런데 이 별은 일곱 교회의 무엇이요? 사자. 사자라는 뜻이 뭡니까? 사자. 앙겔로스. 원어는 앙겔로스입니다. 천사를 뭐라고 부르죠? 앙겔로스라고 부릅니다. 네, 이 앙겔로스, 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무늬는 천사일 수도 있고 천사와 함께 기별을 전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섯째 천사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천사,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섯째는 무엇으로 표현하죠? 별이라고 그러지 않고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 별, 사자는 같은 말인 겁니다. 별을 사자라고 그랬고 사자는 천사요, 기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기별자, 사자는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표상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일 수도 있고 이 지상의 교회의 기별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별로 표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별자는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에스겔서 보면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생물들이 나오죠. 생물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 생물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퀴.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그룹. 그런데 그룹 밑에 또 뭐가 있었어요? 바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과 바퀴, 생물과 바퀴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물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10장에 가서 그룹으로 표현을 해서 그룹은 1장에 본 생물들임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룹은 뭡니까? 생물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 존재같이 여기는데 그룹은 뭐죠? 네, 그룹 천사. 우리 잘 알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 바퀴는 누구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이미 하신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과 바퀴, 그룹과 바퀴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별과 7천사, 7기별자들은 하늘의 천사와 동력해서 일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가면 참 재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별이라는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별들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별의 비밀. 별의 비밀이 뭘까요? 네. 이 별들은 모든 일반적인 하나님의 종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한 의미로서는 여러분, 이 별들은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 땅의 교회에 전하는 특별한 기별자를 상징합니다. 이 기별자들에 의하여 교회에 그 기별을 전했을 때 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한 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받는다면 은총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자들의 기별은 교회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좌우합니다. 조기면접에 보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교회의 무엇을요? 운명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기별자에 의하여 교회가 버림을 받거나 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탄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별자가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회가 생길 때마다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까?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굴복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별자를 보내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마지막 교회가 탄생하죠. 누구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기별자들에 의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자들, 둘째 천사의 기별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로 통하여 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탄생됩니다. 탄생될 때에 그 기별을 받은 처음 세워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들로 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깊은 회개, 그리고 셋째 천사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여 이런 자들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한 자들입니까? 이긴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 의하여 마지막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항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 사도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일컬어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는 엄청난 위험과 비난과 조롱과 믿음 없이는 와이프인이 기별을 처음 받았을 때에 그 전에 받았던 빛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아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그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별이 화이 선지자에게 왔을 때 화이 선지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별을 전하고 만약에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한 약속을 주십시오. 내가 뭐 하지 않도록,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좀 나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엘리자 참 훌륭한 분.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별자가 된 겁니다. 기별자가 된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 별입니다. 영원토록 비치는 별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자, 그 다음에 넷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자, 이들은 다 하늘에 뭐가 될까요? 별들이 될 것입니다. 왜?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항상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 쓰러지면 또 일으킵니다. 누구를 통하여? 기별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 기별자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같이 하늘에서 귀한 존재로 주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물들, 하늘의 존재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존재자들, 예수님 다음에 그룹 천사들, 인기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별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비슷하게 영광과 주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별들입니다. 이것을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 단수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섯째 천사는 천사들이라고 나와. 여기는 물이에요. 한 물인데 이 무리가 한 덩어리가 되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마지막 큰 해침 때에 메시아에 대하여 연구하던 많은 예언 연구가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해침이에요. 다섯째 천사들은 모두가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광명을 만드사 땅에 비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해, 달, 별은 다 이 땅에 뭐를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로 나타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광명체를 만드신 것은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은요, 달과 별들을 통하여 주관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깜깜한 흑암 중에 온 세상의 빛이라고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깜깜한 밤이 될 때에 하늘의 무엇은요? 별들은 총총하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별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뭐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뭐가? 궁창에 빛이 되리라. 첫째, 우리가 무엇을 낼 수 있어야 됩니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빛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으면 그 빛을 받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반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뭐를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 빛과 넷째 날에 만든 그 광명과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 날의 빛은 헬라 원어로 보면 오르입니다. 오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오르예요.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보면 마오르입니다. 1절에는 그 2절에 나오는 빛은 빛 자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별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는 보통 별과는 다른 빛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 그게 오루. 그러나 우리는 마오루가 되는 것이에요. 마오루. 그 빛을 보관해서 반사하는 것. 받아서 보관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태양 그 오루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자. 여러분, 뭐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지혜를 얻어보려고 뭐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지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뭐 율법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고 이런 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이야기하는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어떤 자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남이 책망하고 우중물하고 지적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결케 하는. 여러분, 스스로 정결케 하는 날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대속죄. 대속죄일은 스스로 자신을 모하는 날이에요. 정결케 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지 마세요. 스스로 해야 되지 쿡쿡 찔러서 하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쿡쿡 찌르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쿡쿡 찌르든지 배를 때려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 대속죄일의 경험을 착실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죠?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마지막 교회들은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 회개하라는 기별이 주어졌어요. 회개하고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자들은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빛을 보면 광채가 나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의 경험을 잘 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결하게 한 사람은요, 교회청은 5권 14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로 심령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빈곤이나 비난, 친구들과의 결별, 혹은 어떤 형태의 고난을 택하라. 수치를 당하거나 하나님을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합니다. 대속죄일에 우리는 이런 결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보다는 뭐를요? 죽음을 선택한다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 지혜 있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은 빛이 납니다. 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별이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의 경험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와 같으리라? 이거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해서 많이 전도한 사람, 그렇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예? 전도 몇 명 했나요? 한 50명쯤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10명 정도. 별들떼기 다 틀렸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 이거 우리 희망이 없어요. 전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다섯째 천사 이 기별을 통하여 전도하기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별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많은 사람 전도한 사람들 누구예요? 12제자들. 1세기 전에 온 세상에 그들은 뭐를 전해버렸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기별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몇십 명? 베드로가 하루에 전도하니까 몇 명이었어요? 3,000명. 여러분, 베드로를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뭐가 됐을까요? 그들은 하늘의 별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했어요. 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 웨슬리 같은 사람, 칼빈 같은 사람, 중세기 종교개혁자들 전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그들은 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 기별, 인기 없는 기별을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나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여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말이 뜻이 뭐냐면은 원어에 보니까 라브예요. 라브라는 뜻이 뭐냐면은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많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큰 그 다음에 우두머리.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훌륭하고 공부 잘하면 저 아이는 큰 사람 되겠다 그러죠? 여기 말하면 큰 사람, 우두머리를 인도하는 자는 별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해가지고 별이 되는 사람도 있고, 큰 사람을 인도하고 우두머리를 인도해서 별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에 보니까 첫 번째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두 배 가득 채웠던 그것과 마지막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무슨 고기? 큰 고기. 똑같은 큰 자입니다. 큰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도 많은 무리,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를 인도했던 사람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람들, 우두머리를 인도하면 뭐도 될 수 있다? 별이 될 수 있다. 큰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가. 그럼 감이 오릅니까? 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이 세상에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무리들 중에 허다한 많은 무리와 14만 4천인의 큰 무리, 우두머리들이에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니까요. 우두머리요, 큰 사람이들이죠. 14만 4천인을 인도하는 자는 뭐가 되리라? 별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만 전도하십시오. 우두머리 한 사람만 전도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정도. 한 사람 더 힘듭니까? 한 사람 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뭐가 될 수 있다? 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는 두 무리를,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깨닫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정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다니엘서를 깨닫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14만 4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깨달으리라? 깨닫지 못하리라. 여러분이야, 악을 행하고 철저하게 회개의 경험이 없이는 깨달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면 된다고요? 내가 큰 별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사람 인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좀 더 빛을 더 크게 발하는 별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새벽별, 가장 밝은 빛의 별. 영어에는 그레이트맨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야곱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 자의정 우의정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예비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떤 자들이 가까이 갈 것이라고요? 가장 그리스도와 가까이 생애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그리스도 가까이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늘나라의 위대함은 품성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품성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을 별들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들에게 기별을 맡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섯째 천사는 모두가 별입니다. 기별자.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가 이 일은 협력해서 맞춰야 할 사업이에요. 큰 외침은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외칠 큰 외침은 한두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준비된 모든 누가요, 한 백성이 그 외침을 하게 됩니다. 그 큰
외침을 하는 자들이 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 별들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영광스러운 재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 부활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일어날 것이요, 누구도 볼 것이요, 찌른 자. 그들이 무슨 부활에? 특별 부활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서에 마치는 장의 특별 부활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의 후편과 같은 계시록에는 시작의 특별 부활을 언급하심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시키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별들, 이것이 비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별들에 의하여 조직된, 영적으로 조직되고 하나가 된 무리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을 무슨 교회라? 남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남은 교회. 그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옳은 대로 돌아온다. 옳은 데가 어딜까요? 예? 옳은 데, 원어에 보니까 차다크예요. 차다크 같은 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런 구원을 받으리라. 예, 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났는데 누구에게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첫째 나타났죠. 근데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인데, 이 죄악이 끝나고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있는 곳,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자가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때에, 여러분, 성소는 다 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끝나고 허물이 마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장소는 어느 곳이에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옳은데, 거기가 옳은데요. 거기가 의로운 것이니까. 거기가 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별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허다 무리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14만 4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그 옳은 데가 성소 첫째 칸이 아니고 뜰이 아니고 어디예요? 지성소라는 겁니다. 지성소에만이 영원한 의, 체데카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고 의로움을 경험한 자들이 하늘의 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짧은 구절 속에서 깨달게 해줬어요. 저는 옛날에 이거 잘 못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회개 많이 하셨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될수록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 진리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별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14만 4천인들의 자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뭐가 없는 자들, 거짓이 없고 뭐가?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흠은 죄입니까? 이게 뭐 흠 있는 것은 구원 못 받는 것을 말합니까? 흠은 뭐예요? 흠. 뭐 다른 모든 성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흠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요,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아침 설교에 보니까 죄를 표현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만, 목사님한테 배울 때 4가지로 배웠죠. 불법, 불신, 불의, 불선, 요거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불완전. 여러분, 실물교 330페이지에 보면 불완전은 죄라는 사실을 모두는 깨닫기를 바란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불법의 죄는요, 형벌이 따릅니다.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똑같은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죄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 불법의 죄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형벌이 있죠. 십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형벌이 있습니다. 또 죄는 죄로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죠. 죄는 죄인데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죄. 이게 뭔지? 그게 여기 보는 흠이에요. 흠은요, 형벌받을 죄는 아니에요. 죄도 2가지 말이 있죠. 하마르티아. 또 불법의 죄는요, 하마르타노. 2가지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자, 활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다 뭐라고요? 그건 죄예요. 그 다음에 하마르타노는요, 불법을 행하는 것. 죄. 2가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불법의 죄와 본성의 죄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흠이에요. 죄는 죄인데 둘째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불법의 죄 자주 짓습니까? 불법의 죄는 아마 자주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불법의 죄는 거의 안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흠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없어요? 흠은 자주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다 흠이에요. 여러분, 욕심 우리 마음속에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흠이 있어요. 그게 흠이라는 말. 죄가 성립되려면 욕심이 뭐가 될 때? 잉태하면 그것은 이제 불법의 죄가 돼요. 그러나 잉태하지 않을 때는 그 욕심은 뭐예요? 아, 그거는 죄가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 불법은 죄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생각을 하고, 흠으로 생각하고, 그 흠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14만 4천에는 뭐가 없더라? 흠이 없는 자들. 흠도 없어진 사람. 불법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흠도 없어진, 이것은 본성도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성이 변화될 수 있나? 본성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172페이지.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살면 지성소에서 완전한 의의 세키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본성의 제도, 본성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성향, 악으로 기울어짐, 이 성향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향 고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있습니다. 목사들이 보내는 권면 263쪽에 보면 우리는 품성 속에서 그릇된 특질, 이게 흠입니다. 이거 불법의 죄가 아니에요. 그릇된 특징을 한 가지라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전혀 핑계할 수 없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뭐로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흠은 우리의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오직 나의 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악을 향해 기루어지는 성량을 정복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놀라운 축복이 올게요. 또 그 다음에 리버 앤드 헤랄드 1897년 4월 13일자에 보면 비록 부모들의 품성과 습관과 습성이 열등하게 꼴지어졌고, 이건 뭡니까? 본성, 유전적으로 받은 본성, 내가 만든 본성. 여러분, 본성도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걸 말할 시간은 좀 그렇네요. 꼴지어졌고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그들에게 주어진 공과들이 불행한 성경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이건 불법의 죄들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불법의 죄는 물론이요, 흠이 없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는 불법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본성과 성향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진리예요, 이게. 완전한 진리를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완전한 자가, 흠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별이 되겠다는 거예요.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61쪽. 여러분 한번 책을 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적 561쪽.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불법의 죄를 짓나요? 안 짓죠. 불법의 죄를 지을 바에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순교하겠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어디에 죄가 충만하다고요? 본성. 여러분, 본성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본성을 여기에 뭐라고 그러세요? 본성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데 얼마나 있어요? 충만하다는 거야. 이거 도대체가 무슨 말인가? 본성의 죄가 충만해요. 자,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씨, 유전적인 죄의 씨. 전에 한번 내가 이야기했죠. 씨는 발화가 되기 전까지는 씨는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발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를 발생합니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는 씨를 물려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은 성향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씨를 물려받는 겁니다. 죄악의 씨. 그런데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 육체는 그 씨가 육체가 자라난과 동시에 발화해버립니다. 그 씨는 너무나도 이 죄악의 씨가 발화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히기가 좋은 땅이에요. 이 육체가. 그러므로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부모에게부터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씨가 아이가 자람으로 자연적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화가 안 됐어요.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발화가 안 됐다. 왜 안 됐느냐? 태어나면서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씨앗은 있는데 발화가 안 되니까 씨앗 그 자체로만 있는 것은 아무런 내 몸에 뭐를 줄 수 없다. 영양을 줄 수가 없는. 뭐가 돼야만이? 발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씨는 한 번 발화합니까? 두 번, 세 번 하나의 씨가 자꾸 발화합니까? 씨는 한 번 발화되면 그 씨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죄악의 씨를 물려받아 유전적인 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씨예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라면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발화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겠죠. 그럼 그 씨가 남아있나요? 이제는 없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씨는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열매를 맺혀서 내 몸에 60배, 100배의 수확으로 떨어져서 우리 육체 속에 또 심기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는 내가 맺힌 씨앗이에요. 그거 불법이란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의 죄는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는 누가 만든 본성이에요? 내가 지어서 뿌려가지고 씨가 우리 세포 속에 다 죄악의 씨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죄의 씨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씨를 발견하고는 자신 속의 죄악의 충만함을 뭐하였다? 고백하였다. 여러분, 이제 부모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담 자꾸 원망하지 말라고요. 아담이 준 씨앗은 다 없어졌어. 이제 누가 뿌린 겁니까? 내가 만든 씨앗이에요. 내가 지은 죄라니까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부모 원망하고 아담 원망하면 깊은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죄는 부모의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죄다? 나의 죄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들의 본성 속에, 자신들 속에 죄악이 충만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똑같은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저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이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자, 거기서 좀 중단해 봅시다. 자,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빛을 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될수록 회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매 단계마다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첫째 천사의 빛을 받았을 때 드러나는 죄와 두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했을 때 드러나는 죄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서 드러나는 죄와 매 빛이 올 때마다 빛의 밝기가 다른 겁니다. 그때마다 무슨 죄를 볼 수 있을까요? 본성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회개의 경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깊어질 것이다. 결국 흠이 없어져 버린 거죠. 흠도 없어져. 이런 회개를 하는 자들이 별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깊어져야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의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완전한 의예요. 흠과 점이 없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별이 되는 백성들은 그 의를 선물로 또 받았지만 그 의를 경험하는 자들. 여러분이 어떤 분은 선물로 받고 그대로 구원 얻은 자들이 있어요. 경험은 안 해보고. 그런데 마지막 별들은 그 의를 뭐 하는 자들일까요? 경험하는 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빛을, 기별을 통하여야 되는데 그 기별은 기별자들을 통해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가 뭐 중요하나? 그게 뭐 꼭 가르쳐야 되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자들은 별이 될 수는 없어요. 큰 별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큰 별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큰 별들이 나타나야 돼요. 몇 명이나? 14만 4천 개의 큰 별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의 사업을 끝내겠다. 마지막 천사가 올라와서 14만 4천인의 마지막 별은 개수되었습니다 하면 중보하시던 향로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되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라고 하는 마지막 선고가 내리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상의 별은 될 수 없지만 하늘나라의 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만 인도하십시오. 한 영혼만 14만 4천인을 인도하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는 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